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늘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성도들과 가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한 발걸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백경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달 마지막 수요예배로 드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서 타협하며 주의 말씀대로 잘못 산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손으로 모든 환난을 지키시고 강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코로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강서교회 교회 환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집에서나 병원에 요양원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주님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루빨리 나서 주님 전에 나와 같이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들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부분마다 신의 한서로 치료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3월 9일이면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을 위상이 높아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시며 부르짖는 기도 저희들은 알지 못하오나 우리 주님 알으시지요. 날마다 말씀 준비하시며 그 기도하시는 거 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샛별과 같이 자라는 우리 학생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에서 날마다 학교 살고 있는 그들 주님 눈전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으로 양육 잘 되게 허락하시고 그들이 커서 이 나라에 쓰임받는 자여 세계 속의 큰 인물이요 하나님께 영광은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며칠 아니면 학교에 신학기를 맞이해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들 만나 계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시고 하나님이 도우사 그들 가는 발길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악한 자들을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나먼 땅에서 코로나 세상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하나하나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가정들을 도우사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덕한 목사님 히브리서 12장 1절 12절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강연하실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 은혜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같이 세우고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느낌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올겨울이 굉장히 춥네요. 근데 일기예보가 맞다면 이제 내일 한 새벽까지 춥고 추위가 좀 풀릴 것 같아요. 여러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안 오면 그냥 가만 안 두려고 그랬더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봄이 올 테니까 우리 더 참고 잘 견디고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독자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교를 바탕으로 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된 대부분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고난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어려움이 없다면 이 신앙을 유지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흔들리는데 다시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또 예수 믿어봐야 니네 별거 아니지 않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스스로들 마음에 확신이 약해지는 거죠. 또 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금방 손에 뭐가 잡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버려 두면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 히브리서 원 독자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너희들이 인내해라, 참아내라, 견뎌내라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주로 이제 두 가지의 커다란 격려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너희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라. 그 오랜 시간 기다리며 참아오며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고난을 이겨내신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었지 않느냐.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인내의 극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에는 값진 열매가 있고 그 고난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고 고난당할 때마다 그런 상황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런 조건을 견뎌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은 징계라는 말도 씁니다마는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시련,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또 교회적인 핍박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성격상 사실은 훈련, 연단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격려입니다. 격려. 너희들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해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그 격려는 첫 번째 격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봐라. 두 번째 격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거든요. 그런데 이 격려의 첫 번째는 뭐냐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특별히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을 경주, 육상 경기로 비유하면서 신앙의 인내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어떤 메인 스타디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을 경주를 하는데 그 경기장의 관중석에 좌석을 꽉 메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너는 그들을 바라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경기장을 메우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서 얘기한 그 믿음의 사람들, 물론 대표적으로 이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꼭 그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들이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바라봐라. 그들을 바라봐라. 그들의 신앙을 바라봐라. 운동 경기를 해보면요, 조그만한 동네 시합이든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일반하고 2반하고 시합을 하든지 간에 응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잘합니다. 특히 축구 경기 같은 거나 다른 경기도 홈에서 하느냐 아니면 어웨이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냐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 뒤로는 그만큼 못하잖아요. 제가 볼 때 아마 어려울걸? 그렇게 하기는? 우리 동네에서 했으니까 그래요. 우리 동네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강아지도 저희 동네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지네 동네 오면 딴 사람들 오면 막 짖어요. 남의 동네 가면 꼬랑지 내리고 깨갱깨갱하고 눈치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동네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는데 지금 둘러싼 모든 응원단이 너와 같이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그들이 너한테 응원을 보내고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냈는가 배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지요.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비슷한 고난들을 이겨낸 허다한 무리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혼자 당하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같이 하면
그래도 조금 덜 어려운 것 같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 받아보면요, 내 훈련을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이 하면 그래도 좀 할만해요. 사람의 심리가 묘하지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할만해요. 그러니까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을 당하고도 이겨낸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으로 견뎌내고 참아내고, 여기서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고 훌륭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허다하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응원만 보내고 격려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진리를 확증하는 증언들이에요. 내가 견뎌보니까, 내가 고난을 참아보니까 이런 영광이 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라는 것을 감당했던, 경험했던, 받았던 그런 증인들이 우리에게 허다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격려라는 겁니다. 1장 1절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길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온 어려움, 내게 온 고난이라는 거 내가 내 맘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한 경주를 승리하는 방법은 그 경주를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나는 이것을 신실하게 이 길을 걸으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모든 게 다 막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생긴 일도 막 하나님이 내게 준 거다 뭐 이렇게 밀어붙이자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들에게 찾아온 핍박이나 박해가 이들의 잘못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견뎌야 될 길이라면 이게 당한 경주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경주를 성실하게 뛰어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이 경주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런 게 있으면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그럴 때 배낭을 맨다든지 뭐 다리에 끈이 걸려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끔 뭐 야유회 같은 거 할 때 2인 삼각 같은 거 해갖고 옆 사람 다리 묶어놓으면 그 사람이 분명히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산 사람이고 나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얽매여 있기 때문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짐이 뭐 가볍게 해서 걷는데 최소한의 짐으로 하겠죠. 걸을만한데 나중에 가서는요, 거기 얘기 뭐냐면 속옷도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이 속옷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갈아입을 게 한 장 있다, 그러면 그것도 버린대요. 조그만 속옷도 그것도 무거워서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걷는 길에 방해가 되니까, 너무 지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짐을 짓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길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덜어낼 수 있는 건 다 덜어내고, 죄짐이나 나를 신앙의 승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길이 어렵더라도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의 힘으로 참아내면서 당당하게 걸어가자. 이게 우리의 할 일이고, 그렇게 걸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 원형 경기장을 가득 채워서 거기서 나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나도 했다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우리 그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물론 다른 사람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어렵죠. 그러나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고 응원해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격려는 더 중요한 격려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여기서 예수를 바라봐라라고 할 때 바라봐라는 건요,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 한 초점을 향해서 주의 깊게 응시해라. 그것만 바라봐라. 거기에다 너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켜라. 이게 바라봐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목표 지점을 분명하게 봐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달려가면서 여기 보면 그 넘어지거나 삐뚤러 가거나 속도가 안 나오거나 그럴 테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도 우리를 격려하고 진리를 증거하지만 예수님처럼 분명한 본을 보이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이긴 것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이 고난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12절 2절 중간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 그게 예수님의 목표였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 모욕을. 여기서 참으셨다는 어쩔 수 없이 견뎌내는 거, 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요, 모든 고난과 맞서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참으셨다는 건 당했다기보다는 해냈다. 모든 고난과 맞서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쓰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픔도 큰 아픔이지만 이게 굴욕이고 수치입니다. 당시 인식으로는 십자가는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입에다도 올리기 싫어하는 그렇게 아주 치욕적인 거고 모욕적인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쁨을 위해서. 죄인 중에 죄수가 되면서도 그걸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참으시고 그 길을 완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래서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형태가 그 지속 완료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앉으셨다, 영구적으로 앉아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당한 고난, 그 앞에 느낀 부끄러움은 일시적인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길어도 잠시적인 건데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영광은 계속되는 것이고 영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고 길이로 볼 때도 이 영광은 끝까지 가는 거고 고난은 아무리 길은 것 같아도 끝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니 너희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죄 던져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거로부터 자유로워서 이 신앙의 길을 고난 속에서도 걸어오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라.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의 원독자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지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고난에서 지고 믿음을 버릴까 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졌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졌는데, 죄인들은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면 감사하고 뭐 동정을 한다든지 응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 속에서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쓰면 하나님의 징계를 감수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징계, 그러면 무언가를 잘못해서 받는 벌이 징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지금 너희에게 고난이 왔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박해가 왔다, 이런 의미보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아들여라. 물론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받는 징계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점이 하나님이 주는 벌이라는 것보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연단이다 라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신자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들은 지금 고난이 왔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물론 뭐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신앙적이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피해도 되지요. 그런데 이들이 피한다는 게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피한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밖에 없다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데, 피 흘리기 싫어서 대항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와 싸운다고 하면서, 박해와 싸운다고 하면서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려줘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배교하더라도 이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중반절과 6절에 보면 그 잠언의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잠언에서 이 얘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걸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꾸지람을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낙심하지만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를 징계하는 거다. 그리고 징계를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원래 뜻은.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그 징계 부분을 연단과 훈련으로 똑같이 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에게 연단이 오고 훈련이 올 때 그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게 뭐 이 사람들의 경우는 박해도 있고 개인적인 고난도 있죠. 어려움들, 개인적인 어려움들.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든 무슨 뭐 공동체의 어려움이 오든
이 모든 고난들이 그 고난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요인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꼭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표시로 봐라. 이게 요 말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봐라.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해주신다. 공동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나오지만은 새벽 기도 이상으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 잠자기 직전입니다. 잠자기 직전인데, 솔직히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뭐 어떤 날은 하기도 하고, 목사인데도 어떤 날은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짧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부터는 저는 잠들기 전에 저녁 시간에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상당히 긴 시간을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안 됐더라면 그만큼 기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잘 조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때는 저녁에 기도하다가 그냥 침대에서 기도하니까 그냥 잠들어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막 깜짝 놀라서 깨면 이제 그때부터 시간은 많이 갔고 다시 잠은 안 들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한번 깨면 잘 이렇게 안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밤에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그게 내 거든 공동체의 것이든 간에, 근데 우리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나한테 매달리게 하려고 내가 어려움 줘야지, 꼭 그랬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이 나더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게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다 때려칠 거야, 옛날 예수님 모르던 시절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만은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그게 결국 연단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깨어있는 신앙인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죄의 짐도 벗어버리기 쉽고요, 얽매였던 것들이 뭔가도 좀 더 심각하게 보고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을 기르는데 훈련시키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뭐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아들들이 군사훈련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 가르치잖아요, 자식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도 시키고 연단도 시키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잘못할 때도 그렇게 하시고 잘못이 없을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지나다니다가 뭐 청소년들이 뭐 잘못해도 잘 뭐라고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조그마한 중고등학생이 담배 피고 있어도 야, 너네 여기서 담배 피면 어떡해? 그럼 걔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끌게요, 이렇게 하나요? 뭐라 그래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뭐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저 담배 보태준 일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이 자식이니까 뭐 조금 더 얘기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떡하죠? 옆에 있는 아내가 대비도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게 내 자식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뭐 아버지 그냥 가던데 가세요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연단도 시키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징계도 하고, 또 잘못을 안 했어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싫으니까, 훈련이 싫으니까, 연단이 싫으니까 그게 오면 낙심부터 한다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꾸지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훈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부모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 진짜 부모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부모들은, 육신의 부모가 하는 징계가 다 맞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본인이 화나서 징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하게 징계하기도 하고. 옛날 어른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자식이 뭐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뭐 학원 안 갔다고 해서, 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 하는 것들이 다 100점짜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뭐 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빠도 그때 처음으로 아빠 된 거기 때문에 참 서툴렀다, 미안하다. 자식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부모지만 지나간 젊은 날의 부모였을 때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한 것들이 다 100점짜리고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인간의 부모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하나 한계는 뭐냐면 그건 잠시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고 훈련시키는 건 잠시예요. 애들 머리 크고 애들이 더 똑똑해지고 애들이 나보다 힘세주면 그때부터는 징계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들 어렸을 때 이제 뭐 이렇게 회초리도 되고, 저는 이제 뭐 착해서 안 그랬는데 형하고 동생 얘기예요. 예. 회초리 되면 맞았죠. 근데 조금 이제 중학생 되면 어떡하죠? 때리려고 그러면 손 딱 잡아. 왜 이러세요? 너 이거 안 놔? 누가 안 놔? 너 놓으면 때릴 텐데. 그 여러분 절대로 누구 종아리 때문에 이거 안 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놔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때리려고 하려면 놓지 마세요. 놓으면 맞으니까. 이거 안 놔? 못 놔요. 놓으면 때릴 거죠. 안 놔? 안 놔요. 그런데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 아니고 우리 형을 중학교 때 못 이기더라고요. 못 이기는 거예요. 손 꽉 잡으면. 그러니까 징계가 한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자녀들한테 뭐 꼭 할 말 하려면 큰맘 먹여야 하잖아요. 그리고 잘 들어먹지도 않아요. 이게 부모의 징계는 100% 맞은 것도 아니고, 부모 입장에서는 100% 맞았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자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 이건 잠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100% 맞아요. 오판이 없습니다. 사람의 아버지의 징계와 꾸지람은 100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은 100점짜리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위해서,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고난을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징계하는 동안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고난과 훈련을 육신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고 징계당하고 훈련당할 때는 이게 즐거움도 없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이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 연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고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입니다. 그 연단을 견디어내면서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일부러 박해를 받고 일부러 고난을 받고 일부러 어려움을 당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온다면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해서 준 적절한 거라고 믿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의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놈 하고 하는 징계보다는 고난과 박해, 시련을 통한 우리의 연단 쪽에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더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뭔가가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가정에 일이 생기고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들이 오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거를 낙심하고 슬퍼하고 때려치고 이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견뎌내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며 견디게 하시는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격려를 해요.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를 읽는 이 사람들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어요. 지쳤어요. 영적으로 약해졌어요. 육적으로 소진됐어요. 영적으로 소진되니까 육적으로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저는 다리는 나고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나고될 지경에 있어요. 지쳐서 힘들고 기진맥진했고 목포도 흔들리고 있고 힘내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워라. 곧은 길을 만들어라. 고침을 받아라. 결국 뭐냐? 너희들 믿음 새롭게 해라. 소망 분명히 해라. 영적 목표를 분명히 바라봐라. 용기를 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신자들의 일부는 상당히 지쳐 있어요.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요.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여요.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이 포기할 마음이 생기니까 이걸 참아낼 힘이 없어요. 이게 좀 악순환입니다. 계속. 그런 상태예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너희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는 신앙의 선진들이 있다. 그들을 좀 바라봐라.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보다 훨씬 어려운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분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를 정하고 따라간다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워줄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줄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의 격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도 많고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많고 자식들의 길이 잘 안 풀리고 가족들이 아픔이 있고 많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 정도니 저한테 말 못하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어떤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 양반 같으면 참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참 잘 이겨내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럼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런 절차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가 하면 못 이겨내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뭐 예수를 믿네 못 믿네 뭐 이래가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워서, 설사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내린 징계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다 내가 뭐 잘못해서 오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옵니다. 아픔도 오고 눈물도 오고 자빠지기도 하고 옵니다. 그런데 이 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잠시고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겨낸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더 잘 이겨내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서 코치가 돼가지고 우리를 격려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겨내면서. 여러분,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아직 당한 일이니까 잘 이겨내시고 여기서 지혜를 찾아보자고. 이건 못 바꾸는 거 아니냐? 당한 일 아니냐? 당한 일이니까. 근데 이 신앙의 고난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당한 경주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처음부터 없던 걸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원인과 이유를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신앙적으로 이겨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낙심도 오고 흔들리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소망도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럴 때 너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왜 강단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뭐 균형 잡으려고 있겠습니까? 폼으로 있겠습니까? 너네는 예배당에 들어오면 저거부터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신 주님,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도 나오고 힘도 나오고 거기서 은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너를 구원해서 지금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격려해 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너 미워서 준 거 아니다. 너 힘들으라고 준 거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너를 가까이 하고 너에게 진짜 좋은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힘내라. 손에 힘을 갖고 무릎에 힘을 갖고 다리에 힘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의와 평강을 주실 거다. 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영적인 어려움이든 육적인 어려움이든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없으면 참 좋지요. 근데 여러분, 단언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농도가 다를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더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더 어려움을 겪는 분은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지만 또 내가 알지만 나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이 수없이 허다한 증인임을 깨닫고 그들도 이겼기 때문에 나도 그 방법으로 가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래, 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이겨냈으니까 나도 이길 수 있지. 주님이 힘주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 모욕과 치욕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도록 믿음 주옵소서. 수많은 선진들이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이기신 주님이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연약해진 믿음을 강하게 하고 소망의 눈빛을 분명히 하며 이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7장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빛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지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뭐 꼬맹이가 유치원서 뭐 같이 밥 먹은 놈이 확진이 걸렸다. 우리 신자 중에 누구네가 뭐 직장에서 뭐 학원에서 걸려서 가족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뭐 꼬맹이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직장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혹시 감염된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3월 첫째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교단에서 발행한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주고, 작년처럼 사순절 40일 동안 11시에
사순절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만 여기서 하고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이번 주일날 이제 다시 광고가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는 것밖에 당한 일이니까 기도로 이겨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들 모아주시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눈물이 나고 고난이 오고 지치고 넘어질 것 같을 때에도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들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길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걸어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환자들이 생기는데 우리 성도들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어쩔 수 없이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감염된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으면 큰 어려움 없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형편, 자녀들 문제, 또 크고 작은 질병의 문제 우리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